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듯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사실 성령이에요. 즉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유혹에 실패하는 바람에 인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은 병들고 싸우고 결국은 죽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래의 모습,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리려면 첫째 아담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와야 했듯이, 죄가 없으신 인간의 완전한 모습인 예수님이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먹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험에 나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바로 먹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즉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걸까요? 그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에 도전하신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보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40일을 기다리는 거죠?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시련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노아의 홍수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엘리야도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으며, 즉 40일은 시련과 시험의 끝을 의미하는 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편차라는 게 있죠. 누구는 30일 만에 죽을 수도 있고 50일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사람은 40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였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는 이 배고픔,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유혹을 했던 거예요. 즉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을 했던 거죠. 마귀의 시험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요, 바로 시험하지 않아요. 한참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약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이성에 대한 갈망이 폭발할 때, 그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저질러 봐라라고 속삭이죠. 그리고는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지요. 그리고는
한번 저질러 보려 하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고를 치게 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망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천사와 같은 강명한 얼굴로 한 이단을 통해서 끝까지 그곳에 헤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요, 참 간사한 게 뭐냐 하면 3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은 다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유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마귀가 괘씸해서라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내 당장 해주마 라고 돌을 떡덩이를 만들게 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기적의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고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왜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말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약 말씀을 들고 나오지 않고 실제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결국 첫째 아담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먹는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도 떡을 먹어버리면 똑같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말씀 들고 나오지 않고요, 만약 다른 기적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기적을 펼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을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들고 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유혹을 당하고 있으며 그렇게 넘어져가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도 모른 채 그 유혹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욕망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먹는 문제가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어떤 시험이냐면 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실제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서 말하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마귀도 그래 하면서 나도 말씀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했는데 바로 인기를 시험하는 거죠. 즉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냐, 당연히 너를 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신의 인기에 대해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기에 대한 유혹은요 상당히 강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인기에 목말라 있거든요. 인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언제 화가 나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를 미워할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듭니까? 실제로 연예인들을 보면 인기가 있을 때는요 뭘 해도 재밌어요. 늘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기가 없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인기를 시험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시험할 때 말씀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라 할 때 마귀는 그저 사람을 유혹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마귀는요 굉장히 지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똑똑하냐면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들을 다 섭렵했어요. 이 땅에 있는 종교 서적들, 불교 서적, 코란, 몰몬경, 다놀드, 심지어 성경까지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왜 깨뚫고 있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역시 마귀는 마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들고 나온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과 비교를 해보면 내 모든 길에서 라고 하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모든 길에서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뺐다라는 것이고, 또한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라는 건 경건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말씀을 빼고 교묘하게 다른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보면 똑같죠. 기존 정통교회와 다를 바 없죠. 예배 순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죠. 성경이 다르죠. 성경을 조금씩 빼고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조금씩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단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또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즉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왜 인기에 대한 유혹을 했는데 왜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응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유혹한 건 인기잖아요. 즉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바치지 않겠냐. 즉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만약 자녀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니까 시험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너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서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이 잘 될 때는 너무 좋죠. 하지만 인생이 잘 안 될 때, 인기가 떨어질 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문을 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냐?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이제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실 이 정도 유혹을 했으면, 그래 안 통했으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포기가 없어요. 마귀는 지구력이 강해서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은 정말 엄청난 유혹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천하를 다 준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줄게, 애플 줄게 그러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 만약 자기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라고 하는 투표였어요. 거기에는 손흥민도 있었고 가수인 임영웅도 있었고 연예인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도 있었어요. 여러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결혼식에 손흥민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손흥민이 못해도 1, 2위는 안 하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무려 90%의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초청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이 상당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마귀가 바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팔아라, 아니면 나의 평생 종이 되어서 나를 섬겨라, 뭐 그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 요구했습니까? 딱 한 번, 절 한 번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줄 테니 나한테 딱 한 번 절만 해라. 대부분 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천하만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이냐 준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뜻은 거짓말장이의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썩 물러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으려고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마귀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실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창조되었으며 권력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든 피조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력, 명예, 세상의 영광 다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잠시 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생이 닿으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귀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켜내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